캄보디아 유창준 선교사님을 박수로 맞겠습니다. 선교사님 발표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 선교사 유창준 선교사입니다. 자녀가 셋이 있고요. 어여쁜 아내도 같이 있는데 지금 아이를 보느냐고 그 큰애가 군대 가 있고 둘째가 이제 고3 올해 수능 이제 시험을 본 친구고 막둥이가 7살인데 너무 부산스러워가지고 같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다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기도 제목 잠깐 나누기 전에 허영미 선교사는 좀 같이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탁받고 이거 어떻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그 어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 채플 그 설교를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보내라고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많이 어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선교를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캄보디아 땅을 처음 밟은 지가 2010년 8월 23일 날 파송을 받고 그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캄보디아 땅을 밟기 전에는 큰 꿈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땅에 제일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파송교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족적을 남길 만한 큰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큰 꿈을 갖고 그 땅을 밟았는데 가자마자 첫 번째 그 만난 분이 누구냐면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3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지 캄보디아인과 결혼한 영국 오리지널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30년을 선교를 했으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좀 귀 기울이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가 쉬운 선교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쉽지만은 않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그분에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전국을 좀 돌아봤습니다. 처음 6개월은 언어를 공부하기도 전에 6개월은 선배 선교사님들을 한번 만나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겠다. 무작정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 땅에서 선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를 알아야 선교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그분들을 먼저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교단과 관계없이 제일 오래되신 한국인으로 제일 오래되신 선교사님부터 쭉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안 되고 또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떨 때 보면 선교가 되고 이 말은 선교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다. 그래서 선교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선교를 그냥 쉽게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게 이분들의 이야기의 종합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선교학 교수를 한 10여 년 하신 분이 계세요. 엑치에서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를 10여 년 하시다가 캄보디아 오신 선교사님을 지금까지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데 그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1%인 선교를 할래요? 아니면 100만 원을 들여서 1%인 선교를 할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캄보디아 선교가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 9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이후가 90년 선교였는데, 그런데 기독교 진짜 인구가 1%밖에 안 된다. 90년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1%밖에 안 된다. 많아야 3%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캄보디아 기독교 인구는 지금까지 정말 기독교를 뽑으면 그분이 이제 교수다 보니까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1%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량을 들여서 1%를 할래? 아니면 작은 물량을 들여서 1%를 할래? 그러면서 내게 좀 그 선교의 숙제를 그분이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나름 그 선교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떤 프로젝트나 제가 처음에 꿈꿨던 이 땅의 제일 큰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을 건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보다 사람이 선교다. 이런 그 방향을 잡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그 2년여 동안 언어 공부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될까? 그 첫 출발을 사람의 목표를 세웠으니까 큰 하나의 그 모토를 세우고, 그 모토가 한 사람의 갈렙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갈렙을 섬기고 그 갈렙을 세우는 일에 제가 선교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한 사람의 갈렙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사람과 같이 먹고 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는 대로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사역을 처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파송교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Piti
Hai nương cứ nè cứ pel riêng cháp hai trong thu căng nhiều vậy. Ok bà. 네, 이게 2012년 2월 달에,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생들 20여 명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영상을 만든 것인데요. 감사하게도 8년 전 일인데, 그때 그 대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아울리치를 만들고, 그래서 아울리치 또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래서 지금은 시골 마을에 한 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 단위의 한 32마을, 32개 마을에 교회 3개를 그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엔 대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전도사님들이 되고, 나름 거기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물론 그 중에 대학생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의 헌신된 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The Way 미션이라는 팀을 이루어서 아울리치 3곳을 한 면 단위 안에 5km, 이렇게 반경 5km, 5km 안에 3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서부터 해서 지금은 그 교회 한 곳이 그 드림 처치인데,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례자들이 한 30여 명이 세례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조직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교회는 아동부 예배만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맞춰서 유치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기독 유치원을 그 교회 안에, 병설 유치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하면. 유치원을 2곳을 세워서 교회 안에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치원 중에 한 유치원이 올해 지난주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학년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까지 지금 건축이 되어져서 지금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 8여 년 동안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좀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집단 농장, 그래서 닭과 오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어장 해서 그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한미 목사님 오셨을 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2년여 동안 있는 그 과정 속에 오리하고 닭 농장을 지금 시작을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교육 사역을 하니까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 장학위원회를 따로 그 현지인들이 따로 이렇게 현지인이 리더자가 되어서 세워서 지금 장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또 자체적으로 장학위원회를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때 처음 만난 8년 전에 만난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THM까지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8명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캄보디아 더웨이 미션 팀으로서 지역을 섬기고 있고 또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2012년도에 기도하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8년 뒤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제가 그걸 계획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리더들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 리더자 8명의 리더자들이 지역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사역을 스스로 이제 세워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다 그렇게 한 팀이 돼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제 개인적인 고백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푸놈펜에 혹은 캄보디아에 제일 큰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처음 만났던 대학생들이 다 크리스찬으로서 또 서울여대를 혹은 순천향대학교 혹은 동아대학교 이렇게 한국에 유학 와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딱 만 10년 됐는데 1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그 선교는 사람이라고 처음 제게 주신 그 말씀대로 주께서 그렇게 현지인들을 갈렙처럼 세우고 엘리야처럼 세워가는 과정들 속에 저를 그냥 동참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우리 선교, 캄보디아 선교 지금까지 10년 선교를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 선교를 할 때 그 큰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만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한데도 그런 혼란들 속에서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이게 그 오래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한미 목사님 시간이 길면 이게 자르라고 하세요.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 신앙의 원동력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게 신앙의 능력이었어요. 아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런 경험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제가 CCC라는 대학 선교회도 경험을 하게 되고 YM이라는 대학 선교단 경험하게 되고 또 조이라는 대학 선교단체 대학 4년 동안 아무튼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다 경험해서 선교를 가기 전에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없더라도 이 땅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질까? 이 고민 속에서 밤새 이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잤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딱 제게 주셨는데, 그런 경험, 나의 신앙의 여러 가지 그 은혜 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선교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일들도 많잖아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장 이 세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장소가 이 변화산이 아닐까. 왜냐하면 특별히 세 명만 불러다가 변화산에 딱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거기에 그들이 늘 평상시에 늘 꿈꾸고 만나고 싶고 소망하고,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귀한 게 뭘까? 근데 이분들에게 가장 귀한 거는 모세가 아닌가 싶어요. 율법을 말씀하신 모세. 그 모세를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예언자의 계명사이신 엘리야를 만나요. 이 두 축을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함께 했던, 그들이 주라고 고백한 분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갈구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이게 성경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은혜 속에서 더 배가를 시켜야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팍팍 들리니까 조금 전에 그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에 의하여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찍자고 그냥 이 은혜의 장소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랑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은혜를 너무 더 충만하게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행동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 앞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힘이 없고 아주 나약하고 무서움에 떠는 존재로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남는 것을 보면서 내가 쫓았던 것, 내가 꿈꿨던 것, 내가 선교를 어떤 힘으로 해야 될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 그것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환경이 내게 덮치면, 어려운 환경, 고난의 환경, 또 선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치면 난 납작 엎드려 벌벌벌 떠는 존재밖에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다 읽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그때 그냥 저도 똑같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땅에 엎드려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 선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은혜를 덜 받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제가 예수님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주로 고백한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분 말만 들으면 된다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호련히 그 소리가 나는 그 구름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딱 뭐 손을 댔다는 얘기는 없겠지만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저도 같이 무슨 말씀을 할지 기대를 했어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8절에 그게 제게 이제 평생의 제 말씀이 됐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하늘의 소리도 없어지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아멘. 선교는 그리고 내 삶은 내 신앙은 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는 내 가족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다른 환경, 재정과 물질과 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신앙의 경험. 제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저희 선교지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거든요. 저도 아프리카 갔을 때 앞을 40년 동안 못 본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이 떠졌어요. 눈이 확 떠져서 저도 놀라운 경험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그 학우가 한 명이 앞을 못 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를 했는데 안 떠지더라고요. 그때 경험했던 거는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한 몇 시간을 계속 그 친구가 제게 굉장히 아픈 말을 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그게 형님이 아시냐고. 그런 경험들은 그냥 그 경험으로 끝나는구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았다 해서 제가 떨기나무를 찾는 그러한 선교적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예수가 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항상 내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고 내가 함께 하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셔요. 캄보디아 선교는 현지인들이 주인이고 현지인들이 갈렙이 되고 엘리야가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철저하게 숨겨지고 저는 빨리 그 땅을 떠나야 그 땅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저절로 주인이 돼요. 사실은 가난한 나라는. 그래서 제가 빨리 거기를 떠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들을 만들고 또 그 공동체가 분리되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또 우리 더웨이 미션 팀 사역자 모두가 예수님이 하는 선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선교,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붙들고 가는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 뭐라는지 뒤죽박죽 돼가지고. 알겠어요. 이 기도 제목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선교를 하신다. 아멘.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신앙은 저희 그 캄보디아 선교 더웨이 미션 팀의 모토가 뭐냐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자요. 죽자 사자 하지 말고 맨날 죽자고 그러지 말고 늘 주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 뭔지를 누리자. 돈 없어도 괜찮고 내가 너무 형편없고 작아도 괜찮고 작지만 우린 작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좀 웃고 행복하고 좀 거지근성 맨날 이게 손 벌리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되고 계속 이럽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오히려 우리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훨씬 더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릅니다. 이게 선교사가 더 어리버리합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분들, 거룩한 분들이 함께 또 캄보디아 선교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끝나나? 그렇게 끝날까요, 목사님? 네, 선교사님, 그, 마지막에 그 사진 준비하신 거 3장 좀 소개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제가 띄우겠습니다.
띄었습니다. 이게 좀, 이게 청소년 부흥회를 제가 우리 그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이 두 번째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집회인데, 애들이 온 거예요. 청소년 부흥회인데 아이들이 오니까 제가 리더자, 주관하는 리더자한테, 아니, 애들이 오면 어떡하냐고, 청소년들인데, 그 예배 방해되지 않냐, 그냥 가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애들이 오는데 어떻게 내보내냐고 이러다가 그 한 리더자가 그럼 선교사님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저보고 가라 그러니까 바깥에 나왔어요. 그 부흥회를 제가 못해 참석을 바깥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면 진실성이 있으면 그 어떤 어른하고 제가 너무너무 그때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그 리더자들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그런 장면이에요. 물어봤어요, 이 여자애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가족,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약하는 오빠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회개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개한 그런데 이 사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아이의 눈물이. 그다음 넘겨보시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그 대학생들 봉사단이 와가지고 사진을 이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사진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십자가가 보이세요? 예. 여기 보면 그게 지저스 러브라고 쓴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는 불교 나라예요. 십자가를 집에다가 건다는 건 엄청난 용기 있는 행위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이 그렇게 눈물의 기다림에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이렇게 웃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에 존귀한 우리 캄보디아 백성들, 이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100년 선교의 역사에 캄보디아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이들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왼쪽에 사진이 제가 유일하게 선교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진인데 저희 결혼 20주년 때 우리 교인들이 본인들이 헌금 내서 저희 그 리마인드 결혼식을 시켜준 거예요. 캄보디아식으로.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비용이 한 700불. 그러니까 월급에 이 사람들의 월급에 4배 정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다 걷어서 저게 작년인가? 네, 그렇죠. 작년 4월 달에 저희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 패밀리로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때 아주 우리 와이프가 펑펑 울면서 영원히 캄보디아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와 있어요.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일들을 캄보디아 전역에 잘 할 수 있도록. 원래 이 사진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국 목사님 그냥 뺄라 그랬는데. 네. 선교사님, 요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진짜요? 예. 그랬구나. 이제 누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가 이 사진이 항상 메인 사진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뭐랄까, 이게, 이 사진만 볼 때마다, 아이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서,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 이게 제 선교사가 힐링이 됩니다, 이 사진은. 네. 이거 삼위 목사님 찍어준 거구나. 네. 자, 그러면 전체 보기로 네, 우리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우리 캄보디아 땅을 마음으로 품고 같이 선교사님과 8명의 우리 사역자들 더웨이 미션팀
또 선교사님 가족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너의 돈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 되어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10월 기도편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밤에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2번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지역교회가 사역 자립은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사역은 100% 현지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 사례비는 선교사가 지원합니다. 교회 헌금에서 20%만 사역자 사례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자립도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썸포와 전도사가 12월 말에 결혼을 합니다. 니머더자 사역에 더욱 풍성하게 사역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두 곳의 유치원과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초등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년간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후원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3년간 매월 $800 직원 월급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3년간 지속 유지되는 후원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밤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잡고 가보는 땅에 주의 복음을 그곳을 통해 세대들이 양육하고 아버지 그곳에 정말 자립된 교회와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힘으로 힘입어 선교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축복하고 재정적인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 이 복음의 사역에 정말 잘 흘러가서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필요하게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사례를 준비하는 과정 아버지 하나님 그 도움의 선물들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후원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물질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초등학교가 또한 시작되는데 아버지 그 학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3년간의 재정 지원 아무런 무리 없이 막힘없이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물 붓듯이 부으신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 가슴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거를 어려움마다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번과 4번 기도 제목입니다. 3번, 선교사의 생활비 지원을 할 주후원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선교를 세워나갈 후원처를 보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3번 기도 제목이 많이 중요하고 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아멘. 가본 그 어떤 선교지보다 그 정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처럼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그런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4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유승근 발달 치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승근이는 우리 셋째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군대 간 첫째 희근이와 입시 준비 중인 둘째 은수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선교사 후원, 주 후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밤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확장하여 받아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좋은 후원처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있는 가운데서 공부하시고 물질의 돈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후원처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결코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정보하는 날로 아버지 정말 이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귀하게 흘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중에 귀한 새 자녀를 주님에서 주셔서 막내 승근이를 주님의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지금 발달 치유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치유 과정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자 되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잘 발달하고 오빠 이제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과 와서 존슨과의 만남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그때 있는 가사들도 주님 축하해 주시고 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 나를 날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축복선하고 선교사님 가정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주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소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네. 그 제가 감동이 와서 갑자기 부탁드리는데 우리 윤마리아 권사님이 짧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창준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듣겨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기치 못하는 내일을 염려하며 불안해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보다 가치 있는 손 넘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6주 동안 성교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성교 기도회도 함께 해주시오며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상준 선교사님과 더웨이 미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예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캄보디아 땅을 원하심받은 자로 주저함 없이 믿었습니다. 주여 1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신 유창준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야말로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들이 맺어진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푸념펜 믿음 공동체, 두 유치원과 초등학교, 세 지역교회, 자비랑 사역을 위한 지역농장, 장학제도를 보면서 예수의 힘으로 하는 선교가 어떠한 것임을 열매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서 속히 지연된 선교사 파송식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받은 선교사를 통해서 그 외의 미션이 태국뿐만 아니라 우상이 심한 전 동남아로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힘입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 붙잡고 구합니다. 너의 미션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아멘. 학생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두 유치원과 초등학교 위한 재정 후원을 채워주시오며 교회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샘포아 전도사 사례비도 채워주세요. 아멘. 그리고 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 후원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유 선교사님 가정, 그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리고 지역 농장들,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이 거한 고생 땅을 애국과 구별하시어 재앙이 지나가게 하였듯이 이들과 지역을 전념해서 지켜주세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승근이가 낯설은 사회에 적응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사랑이 많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아멘. 희근이의 군대 생활을 무사히 아버지께 마치게 도와주시오며 입시 준비 중인 은수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윤마려 권사님 제가 기도 편지를 미리 나눠드렸는데 기도 편지를 외울 정도로 기도를 계속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성교사님, 윤마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대장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아멘. 예, 우리 아쉬워서 선교사님께 감사의 인사, 축복의 말 한마디씩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할 테니까 짧게 축복의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미 목사님.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또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역 저희가 정말 기도로 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역이 정말 예수의 힘으로 능력 있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고백처럼 정말 행복하게 선교사역 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성훈 집사님 설거지 잘하셨습니까? 네. 부분 조금 놓친 감이 없진 않은데요. 네, 항상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군대에 있을 입시를 준비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에게 땅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권국원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저 녹화된 영상은 선교사님께서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그 삶처럼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믿음의 동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또 선교사님 사역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주섭 집사님. 예, 저는 황주섭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교회 그 센터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지역교회는 껌뽕스프라는 도에 있고요. 예. 그 프롬페 시내에서 어느 정도 거리죠? 1시간 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북쪽으로요? 남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 북쪽은 CMU 쪽인데요. CMU 반대 방향으로 남쪽? 네, 남쪽입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쪽은 이제 관심이 많다기보다도 코로나 이전에는 자주 갔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 일 때문에도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줌으로 뵙지만은 진짜 한번 뵙고 식사라도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집사님. 그냥 넘겨주시지. 오늘 다시 또 새롭게 어린아이와 같은 초심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계획하시는 대로 잘 이끌어 주시길 아마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잘 되시길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은숙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고 사역하는 내용도 이렇게 보면서 아직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또 계속 장학금도 지불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항상 힘에 겹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채워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번에 이걸 보면서 기도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항상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겠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에 겹도록 뭐든지 하나님 믿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계속 그 가정 자녀가 이제 3분이나 있는데 다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자녀를 통하여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채인 집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고 너무 말씀 나눠주시는데 되게 꼭 어제도 꼭 뵀던 것 같은 너무 그런 친근감이 있으신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마음 나눠주신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한번 너무 만나뵙고 말씀 듣는데 너무 만나뵙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네, 한번 단체로 황주섭 집사님 모시고 단체로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해. 안녕하세요. 저는 서라혜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말씀대로 진짜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꼭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제가 많이 힘을 받았던 시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해서 이 말씀처럼 진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김유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카톡 드렸던 신유찬이라고 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이제 캄보디아에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선교사님이 동참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저희 생명의 말씀 교회의 어떤 선교의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저희 개개인도 살아갈 때 그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감동적으로 잘 들었고요. 황주섭 집사님 편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패키지로 꼭 데려가 주십시오. 김소영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15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아주 어렸을 때 가봤는데 참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가족처럼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또 캄보디아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박영미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미라고 하고요. 친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계신데 오늘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뵐 수 있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중에 이제 후원교회와 또 그 현지 교회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또 돌보심이 응답으로 꼭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유병희 권사님.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이제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부터 들었는데요. 그 보내주신 그 교회 소식지는 잘 읽었는데 너무나 많은 일로 주님의 그 뜻을 보급하고 또 그 구원을 또 가르치고 또 그로 인한 그 각 지역에 정말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또 이방인들
위해서 그렇게 손수하시는 것을 보고 예, 여기에서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와 또 저도 여기서 제가 맡은 사명을 해가면서 또 가급적 그 각 선교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기도와 또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많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 힘내시고 또 가정과 자녀와 또 무엇보다 사모님과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혜선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여선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저를 이 시간에 좀 반성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이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선교 현장이 되도록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사님 또 선교는 사람이다 하셨는데 정말 선교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선교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민경 집사님. 네. 아니, 저는 너무 멀지만 또 가까이 있다고 오늘 느꼈고요. 저희 선교사님하고 선교 가족들과 아이들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인물 중에서 갈렙의 그 기도가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캄보디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너무 귀한 것이 그 대학생들이 지금은 다들 전도사님이 되어서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45년 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두 분 선교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도 유치원 교사로서 이렇게 아이의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승근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선생님을 만나고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이제 다 인사하신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면 비디오 좀 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증샷 한 번만 찍겠습니다. 비디오 모두 잠깐만 보내주시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윤마리아 권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예. 잠깐만요. 네네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윤마리아 권사님 들어오시고, 끼셨어. 대단하세요. 뭐예요? 잘 보입니다, 권사님. 자, 목사님. 아까 예.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도 좀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하나씩 빼먹습니다. 사모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앞으로는 이 화면을 우리 선교사님 쪽으로 고정을 하는 게 정말 민망해요. 예, 오늘 내일 영상 올릴 건데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선교사님한테 화면 고정했습니다. 네. 고정했습니다. 지금 인증샷만 찍겠습니다. 10초. 강민경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강민경 집사님.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